안영순 기사님, 이수영 권사님, 하나님께 1,000번째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께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이 예물이 언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 마음에 새겨지며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저자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바울이 드로아에서 처음 누가를 만났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또는 바울이 환상 가운데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가다라고 증언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이방인이었고 또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두 권의 성경을 기록하였는데요. 하나는 누가복음이고요.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이 두 권의 말씀은 모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가가 두 권에 쓴 목적은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받아들인 사람이긴 하지만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한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이며 또 성령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셔서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으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으신 목적과 함께 하신 이유는 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3절 중간에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확실한 증거와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신 것입니다. 법정에서 범죄자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증언이 필요하고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언과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진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무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짓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3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을 제자들과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의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성령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부흥회 때 오병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부터 부음을 받는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가 왜 이 사역을,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평범하게 보통 사람들처럼 예배만 드리고 싶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비록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들이 왜 그 일을 하는지 모르는 이유는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다려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할 단계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죠.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항상 시험이 됩니다. 항상 불평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보통 시험 드시는 분들, 핑계 대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대부분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안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케 되어서 더욱더 우리 성안교회가 건강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부분은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가 회복하기를 원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보다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도 제자들의 간신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로마를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스라엘의 국가에 대한 회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따로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보다 인류의 회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려고 하는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그 능력을 받게 될 거야. 그 능력을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장 8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오시게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게 되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또 온 유대로 흩어지게 되고요.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땅까지 복음이 계속 전진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성령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 요한, 일곱 집사, 바나바, 후반부에는 바울, 실라, 디모데 이러한 사람의 능력 있는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재능이 아닌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시키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저와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명령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성안교회는 복음이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안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행해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